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설 명절과 이렇게 관련되어져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하나 있답니다. 오늘 본문의 53절이죠.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이 한 구절, 아주 짧은 구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또 깊은 바램으로 와닿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또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예배를 하면 믿는 부모님은 꼭 그렇게 덕담을 합니다. 올해부터 교회 가라. 그렇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가정 식구들 속에서 바라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오늘 그 말입니다. 그 온 집안이 다 믿더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집안의 한 가장입니다. 아버지죠. 왕의 신하로 나오는데 오늘 그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시게 되어졌는데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급히 달려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한 30에서 40km 정도. 그리고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먼 길이면서 험한 길을 이 아비가 단숨에 달려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늘 예수님께 달려온 것을 보면 그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오늘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쭉 과정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아이가 정말 위독한 것 같아요. 진짜 자칫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랑이 있지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부모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름답고 친구들 간의 우정도 뜻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는 저는 못 미친다고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부모를 대하고 또 형제들을 대할 줄로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구원 아닙니까? 뭐 돈도 잘 벌고 아이가 뭐 잘 산다고 하나 제일 중요한 걸 놓쳤어요. 얘가 믿음 생활을 안 해요. 주일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부모 앞에서 다른 거는 다 따르는데 이것만큼은 따르지 않아요. 그럴 때 참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때만 되어지면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아비 보세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귀족을 뜻해요.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아마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 통사정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갑시다. 빨리 내려갑시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 또 간절함이 이 구절 속에 그대로 여러분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신하의 간절함이 있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글쎄요,
조금 냉랭하다고 그럴까요?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은 오늘 50절 말씀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다예요. 이 아비는 지금 속이 탑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서 지금 빨리 뛰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달리 다금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좀 살려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아비, 이 신하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죠? 50절 말씀 보니까, 자, 그 5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끝에 노란 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어쩌면 우리 같으면 화가 났을지 몰라요.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지도 몰라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이러려고 왔겠습니까? 뭐 섭섭해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믿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이런 요한복음에만 나온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면 그 핵심적인 포커스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믿으라. 이겁니다. 말씀을 믿으라.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해요? 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도대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쭉 그 내용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자, 대답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말씀이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천지창조 때 있었던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셨던 천지창조 때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던 때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면 천지창조 때와 똑같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말씀하시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기적이다 혹은 기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표적이다. 표적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인입니다.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 그게 여러분 사인이잖아요. 뭘까요? 예수님이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바로 그 태초에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하나의 증거, 표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냐. 이게 또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반응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이걸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려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목격해요. 자, 오늘 그 광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라, 아이가 살아있다. 이거 믿고 그냥 신하가 갑니다. 뭐 섭섭해하거나 분노하는 거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갔을까요? 자기 집에서 막 종들이 뛰어나옵니다. 주인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글쎄 아들이 살아났어요. 다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52절 53절 말씀 보니까 물어요. 야, 언제부터 살아났냐? 52절 53절 말씀 보니까 언제부터 살아났냐 그러니까 7시부터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7시가 언젠가? 5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더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가, 내 아들 살아있어. 그때가 7시. 우리 시로 이야기하면 1시예요. 1시. 오후 1시 정도 주님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그때부터 아이가 살아났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보시면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천지창조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해, 달, 별, 산천, 초목 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보시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쭉 이렇게 그 창조를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관용적으로 거의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고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나와요. 이 뭐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왕의 신하처럼 믿고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믿음의 어떤 기반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아요.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반대 급부에 속한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45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난리가 났겠죠.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보니까 자기들도 6월절에 예수님과 똑같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성전을 완전히 장사치 소굴로 만들어버린 분노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말이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누가 이거 장사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판을 다 엎고 소위 말해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요한복음 여러분 2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서 성전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정결케 한 게 아니라 기적도 행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와, 우리 갈릴리. 이 갈릴리는 여러분 유대 지역에 있어서 좀 소외받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 같은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갈릴리의 영웅이 나타났다. 예수다. 그냥 저 사람은 성전 이게 뭐 취의 법권 지옥과 같은 것이 솔직히 여러분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자기들도 그게 불만이었는데 그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온갖 기적을 다 행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장 23절에도 이야기하지만 그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보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여러분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묶음이에요. 한 세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냐?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갈릴리 사람들과 그게 없었지만 그냥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이 왕의 신하와 너희들이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것이 참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 퀘션 마크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요 자신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탐탁치 않으셨어요. 좀 냉소적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막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읍디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뭔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이고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구나.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48절 말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그들과 매한가지이니까 주님이 한마디 일침을 날립니다.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갈릴리 사람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유대에서 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보고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 필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천상교회 담임 목사님 소위 말해서 그냥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어서 그냥 제가 기도하면 그냥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팍팍팍 주님께 돌아오고 그냥 내가 큰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나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큰 주의 종이 되셨어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휴, 돗자리 까셔도 되겠다. 솔직히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좀 이분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이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삐딱선 타는 저 인간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죽게라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그런 바람이 송구합니다. 10이면 9이나 될까? 거의 그런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이루어지는
그게 목사님 뭐가 감사합니까? 그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라고 소문이 나야지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그런 바람이 있지만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왜? 그건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은요, 항상 그 끝이 뭐냐? 실망과 불평으로 이어져요. 그 예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기적의 장이었어요. 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요. 쓴물이 단물 되어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이 생기고 내려가니까 집디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메추라기가 온 지면 사방에 깔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도대체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요,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몽땅 기적이에요.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이렇게 기적이 있었는데,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의 장 속에서 그들이 제일 잘했던 건 뭡니까? 뭘 제일 잘했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실 거예요. 원망이 뭐예요? 아멘. 원 없이 망했습니다. 원망하다 원 없이 망했어요. 기적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나서?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이 충만했어요. 너무나도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가 나타나면 그때 할렐루야, 그것만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말 그대로예요. 원 없이 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무게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아니,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와, 우리 왕의 신하가 믿음 위에 서 있네.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이런 참 믿음의 그 아버지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 온 사람들이 다 믿게 되어졌더라. 이게 오늘 결론 아닙니까? 53절 말씀 보세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믿으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이 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 온 식구들이 어떻게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떤 한 개인이, 한 사람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구원합니다. 그렇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구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수가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왕의 신하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기지 아니하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이웃과 혈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니 어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선산교회는 여러분 벌써 큐티를 생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정말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천상교회 가운데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했단다, 내가 큐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은혜가 되어서,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얘들아 보아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꽤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지금 시중에 상영되고 있답니다. 신의 악단, 포스터 저거예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이 꽤 있네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한 지금 100만 관객이 뭐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동 깊은 영화입니다. 이번에 그 설 명절 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보셔요. 이게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뻘간 거 이렇게 동양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 봐봤자 그거 뭐 해봤자 이렇게 가보세요. 영화 보러 가보시죠. 거기 보면 여러분, 몇몇의 신실한 그 믿음의 악단 단원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북한 보위부, 아주 악랄하고 잔혹한 사람들이죠. 그 간부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영화는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요. 북한이 이제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서 그 외화벌이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국제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국제 원조를 대주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당을 세워라, 거기서 예배드려라, 찬양단을 조직해라,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화를 이제 벌겠다라는 목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그 보위부 장교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짜 찬양단을 급조해서 만들게 합니다. 그 찬양단의 목적은 외국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전용에 불과해요. 뭐 신앙이나 찬양이 다 이거 뭐 가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 가짜 찬양단들이 처음에는 막 연기하듯이 찬양과 노래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나머지 그 찬양 단원들을 좀 감독하고 이들이 사상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이 보위부 두 장교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자, 그들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엔 살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제는 살고 싶어서 부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려던 세상이었는데 결국 속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신을 이용하려 했는데 어쩌면 신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람 같아요? 그래. 나를 의심하지는 마세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짜로 시작했던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연습 리허설 때는요, 이 사람들이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가슴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합니다. 더 이상 이들은 선전용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존엄한 한 인간으로 서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어졌고,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지만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계신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밀물처럼 몰려오게 되어졌어요. 이 영화가 여러분 주고 있는 메시지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상과 제도, 보위부겠죠. 사상과 제도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은혜는 통제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짜로 시작한 사람도 진짜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요, 무슨 기적과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참고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기적도 기사도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 때로는 아주 고요하게 그 광야라는 복음성가가 쫙 흘러갈 때 그 보이도 간부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이야기다. 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어떤 찬양 굉장히 뜨겁게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요. 말씀이 담겨진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신의 악단을 통해서 뭡니까?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은 그 신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 당시에 많은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들은 다 우리 어머니들이었어요. 어머니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남편들이요 술 마시고 폭행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남편들이 변화되어 돌아왔고 그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결과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날마다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찬양의 가사대로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꽃들도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부모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들 구원하라고 먼저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아오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가정들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화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연세 드신 어른들마다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결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좋은 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치료받고 나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물질에 노예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돈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천산의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